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좀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걸 우리가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만큼 닮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혹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삶의 유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좀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유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게 될 것인가, 이걸 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산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거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럼 이 거룩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몇 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안 한다고 해서 어떤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예를 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물론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혹은 뭐 거짓말 안 하고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거룩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서도요, 속으로는 얼마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닮아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을 알아야 할 절실할 필요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되어지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만큼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랬을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구별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랬을 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이 거룩한 것만큼 나도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가 구별되어지는 것, 그게 한편에서의 구별이고요. 또 하나의 구별은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 풍조, 또 습관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구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 또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그 세상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별세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제 별세 신학 혹은 별리 신학이라 이래가지고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는 거죠. 이게 별세라는 거는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별세하셨다, 이렇게. 별세라는 것은 세상과 거리를 두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문화, 풍조, 또 세상의 습관들, 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는 거죠. 이게 죽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거죠. 죽게 되어지면은요, 뭐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않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뭐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도요, 어떤 면에서 내가 죽게 되어지면은 그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풍조, 문화, 관습 혹은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안 미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별세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게 그 구별이라는 거죠. 그게 다른 의미에서는 거룩을 향한 갈망이고 열망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게 되면은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별세시키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거룩이 우리 안에서 산출되어지지 않는다,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거룩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때만이 거룩해지는데, 그러면 내 안에 거룩이 산출되어지지 않고 내 안에 거룩한 모습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거기서 몸부림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왜 안 되는지 묻고 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찾아 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수동적이지만은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갈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가 임해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데,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수동적인 면이에요. 주님이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안 부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삶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적극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몸부림 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고민하고, 어떤 때는 밤을 새워야 되고요, 어떨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주님의 영광을 더 보기 위하여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적극적인 영역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머무르게 되고요, 그 성품이 머무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끔 되어진다. 그게 생산 혹은 산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거룩한 삶, 거룩이 산출되어진다. 큰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영을 씻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혹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가장 어떤 면에서는 병들게 하고 또 오염시키는 것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뭐 어른들 입장에서는 세상 염려, 걱정, 근심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것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차게 되어지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려야 할 그 자리가 이런 것들로 오염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하는 어떤 그 세상적인 기제들 혹은 문화적인 어떤 것들 요즘은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른들에게는 유튜브 같은 경우들도요. 그게요 유익이 되어지지만 어떤 영역에서는요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아주 깊은 그리고 끈질긴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무분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내게 유익이 되고 뭐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만한 힘과 능력이 내게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미치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것들이 웹툰이죠. 그 웹툰이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그게 요즘 드라마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로 나오는 웹툰들을 보면은 요즘은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해요. 그게 재밌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를 들면은 전생에 관한 이야기들, 뭐 환생에 관한 이야기들. 근데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비진리적인 그리고 사람의 정신을 좀먹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를 주장한다라든가. 여러분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요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는 그 범죄 죄악을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인들도 이곳에 부합해 가지고요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동성애 차별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슈화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동성애 차별법이 채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졌죠. 근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더 이상 이제는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차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 이것도 권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어떤 문화적이고 혹은 여러 가지 기제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혼탁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분별력을 가리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수시로 이 그 영혼의 그 낀 때들을 벗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이번에 이제 캠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간에 이제 끼어있던 영적인 어떤 때들을 벗겨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말씀 듣게 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고요. 또 거기에 하는 뭐 활동들, 또 말씀들, 뭐 또 기도 사역,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에 세 차례씩 혹은 두 차례씩 집중적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뼈 같은 거를 갖다가 뭐죠 이게 솥을 뭐라 그러나 생각나는 분들이 없어요? 곰솥 가마솥에 집어넣고 끓이잖아요. 몇 날 며칠 푹 끓이면은 뼈들이 흐물흐물해지고 거기서 진국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골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사골국 끓이면 우리 어른들이 안 좋아한다면서요. 사골국 끓여놓고 어디 가려고 하나 이제 이런다고 하는데, 이제 근데 보세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혹은요 서너 차례 정도는요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구하는 가운데 그 안에 끼어있던 영적인 때들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게 필요해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에 그런 어떤 순기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부흥회가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우리의 영적인 때들을 벗겨내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회를 1년에 한 두 차례 봄 가을로 했어요. 그래서 또 뭐 춘계 신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추계 신방이라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그런 자정 능력을 하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나태해지고 뭐 어떤 면에서 게을러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부흥회하는 교회 지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드물어요. 근데 우리가요 한 40년 전만, 아니 뭘까 30년 전만 해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자주 하는 교회는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부흥회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일주일씩 하다가 그게 3박 4일로 줄어들었다가 그게 2박 3일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근데 사실은요 그게요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끼어져 있던, 그러니까 세상과 접하고 혹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시간들이 캠프고 부흥회라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1년에 몇 번씩.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혹은 그 필요성들을 느끼지 않다란다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지금 증상들이 있다, 그리고 정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그 목욕을 통해서 무뎌졌던 어떤 칼날들을 더 날카롭게 이렇게 다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점점 더 강팍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들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인식조차도, 아니 필요성은 느끼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그건 생각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자주 집회도 좀 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어떤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인식하지만은요 환경이 녹록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집회를 열어봐도요 뭐 예전만큼 뜨거운 호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몇몇 분들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이러니까 그 부흥회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들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환경들 때문에 안 하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요 수년 동안 교회에서 집회, 그러니까 부흥회라든지 특별 집회를 통해 가지고 영혼이 푹 삶아지고, 표현이 좀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은혜 구하고 우리의 우리의 영혼들이 끼어 있는, 영혼들이 끼어 있는 영적인 때들을 벗겨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수시로 영적인 목욕을 해 나가고, 그래서 뭐 그게 뭐 금요철야 예배가 되어졌던, 아니면 저녁 기도가 되어졌던, 아니면은 뭐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예를 들면 뭐 십자가 복음학교라든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배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뭐 부흥회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어떤 필요성들이 있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는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점점 더 정결케 되어지고
씻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걸 말씀 듣고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걸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오염 물질은 물로 씻어내죠. 여기 들어온 것이 묻었으면 물로 씻어내잖아요. 근데 영혼은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뭘로 씻어요?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의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게 되고, 또 교제 가운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이제 영적인 조명,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흠이나 틈이나 티나 주름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이 우리를 더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다루어지고 씻김받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쳐서 복종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과의 참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비추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씻어진다라는 거지. 주님 알아야 돼.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과의 참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런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주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혼을 보호해 준다. 혼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영역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열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주님을 향한 열망, 열정 이런 것들이 점점 꺼져가는 자신을 발견하죠. 저도 요즘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그 중에 뭐냐면은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몸도 피곤하고 또 시간이 흐르고 뭐 이러면서 영적인 열정, 갈망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인데, 이 첫사랑의 감격이 이뤄지거나 아니면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언제 유지되어지느냐? 주를 향한 갈망, 열정,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 이게 언제 유지되어지느냐?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주님과의 교제도 없고 주님 찾지도 않고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뭐 이러면은요, 우리 표현이 좀 그래요. 몸 멀어지면 마음 멀어진다고. 몸이 가깝다라는 거는요, 이웃지간에도 그렇더라고요. 자주 만나가지고요, 대화하고 자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요, 자주 만나서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러면은요, 할 말도 많아지는 거죠. 관심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친한 이웃도 있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점점 이렇게 만나는 빈도가 없어지고, 그러다 뭐 1년에 한두 번 만난다? 그러면은요, 지나가면서 안부 정도 묻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사람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열정을 가지면은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네? 그럼 관심을 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싸늘하게 식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들면은요, 그럼 나도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게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도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도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게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은요, 주님도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사랑을 고백하는데도 내가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짝사랑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좋은 사랑은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근데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반응해 나갈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게 뭐예요? 주님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건강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알 때, 주님을 찾아 나가게 되어질 때 내가 감정이 건강해지고요. 주님을 사랑하되 올바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게 굉장한 뭐랄까 위로가 되고 이게 보호막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고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걸 알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그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주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져 있고 누군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준다라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든든하잖아요. 그게 힘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어떤 면에서는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이긴 하지만은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완전한가, 얼마나 완벽한가,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야,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심지어는 뭐예요? 사망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그런 힘과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게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혹은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은요, 이게 우리의 혼을 보호해주고 또 보호막이 되어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있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요 정결한 삶,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정결한 신부로 빚어질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내 안에 인식되고 확인되어지고 그럴 때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잖아요.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혼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영역 포함이 되어진다. 네 번째,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과의 참된 교제는요, 세상 사랑을 이기게 해준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세상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우상 숭배 혹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랑이 뭐냐? 뭐 말 그대로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세상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세상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주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물어보면 주님도 사랑한다 그래. 문제는 근데 뭐예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다리예요. 여러분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는 남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데이트를 하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온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되 그 여자만을 사랑해야 되고 또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되 그 남자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고 그게 올바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되 여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랑한다는 얘기 뭐예요?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도 사랑한다. 만과 도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사랑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추구하고 초점을 맞추고 뭐 또 주님이 생명이라고 하시니까 혹은 주님이 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이제 그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양다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다른 말로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간음한 여인들, 이 간음한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요. 근데 이 간음했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딴 여자 딴 남자 만난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세상에 벗된 것, 세상에 벗된 것,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수용하고 또 세상의 어떤 풍조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 관습들, 습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왜 원수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시대에 우리를 온리로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만 사랑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유일한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 여자만 사랑해. 그런데 그 여자는 나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뭐예요? 눈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비가 거꾸로 쏟겠어요? 안 쏟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그런 거라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리로 사랑했다라는 거죠. 너만을 내가 사랑했는데 너는 지금 눈이 다른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폭발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세상 풍습과 세상 어떤 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스스로 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세상 사랑을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간음. 우리는 이게 이런 말도 이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낯서는 말로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간음죄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벌써 10년 전에, 20년 전에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뭐 간음죄라는 게 없어요. 이게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게 뭐가 어때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딴 남자, 딴 여자를 사랑하고 음란한 짓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더 가려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 자체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요, 별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요, 심각하게 우리의 삶에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랑이 간음이라, 영적인 간음이라,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랑이라는 것은요, 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혹은 뭐 그 몇 가지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이 뺏겨져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은 그 무난하게 혹은 뭐냐면은요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 보면 이 세상 사랑에서 돌이키지 않고 행해지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 행위들,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뭐 종교적인 몇몇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은요 주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절절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간절한지 이게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되 전심으로 혹은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라는 게 느껴지면은요 내가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 그런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뭐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혼부부들은 뭐 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는 사람,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딴 여자 쳐다봤다고. 딴 데 관심 가지는 거죠. 근데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요? 오직 그 여자만 바라보고 그 남자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특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혼의 어떤 뭐 달콤함이라는 건 내가 그 남자만 혹은 그 여자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만 그 여자만 쳐다볼 때 혹은 상대가 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나도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찾지 않고요. 내 관심이 딴 데가 있죠. 이제 그러면은 내 눈이 슬금슬금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결과론적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관심이 다른 데가 있다. 세상에 가 있다. 아니면 환경에 가 있다. 아니면 어떤 물질에 가 있다. 이러면은요, 내가 지금 주님 안 찾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찾고 있으면은요, 내 눈이 글로 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에. 내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 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이 지금 엉뚱한 데로 향하고 있다? 그럼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보면서요,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 참다운 교제 가운데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리,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대해서는 한눈 팔지 않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알기를 열망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랑이 깨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것만큼 세상 사랑이 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 알기를 더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는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당겨 준다라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혼을 보호하는 것,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이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게 그 사랑을 지금 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과 7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도장 꽝 찍어 보면은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는 보다 분명해지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라는 건 너는 내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도장이 새겨졌다. 주님의 사랑이 새겨졌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도장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뭐냐면요,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여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호와의 불은요, 물로도 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들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은요, 여러분 도장 모르겠어요. 요즘 그걸 지울 수 있는 어떤 지우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못 지우잖아요.
찢어버리기 전에는 찢어버리는 것도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혹은 우리의 삶에 도장을 찍어버렸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사랑의 역사들을 남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불로도 못 꺼요. 또 이 사랑의 불은요 물로도 끄지 못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갖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죠? 사랑을 바꾸려고 왔던 어떤 시도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흔적들이 오히려 주님이 보실 때는 멸시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야, 그 큰 사랑을 받고도 네가 그럴 수 있냐? 오히려 멸시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붓고 계신 사랑이에요. 도장과 같은 사랑, 이 세상에 많은 불로도 끓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랑이 부어지고 깨달아지는 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을 영적으로 깨닫고 알고 보게 되어질 때 그게 보다 분명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나도 그 사랑 앞에 반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이르렀을 때 그 어느 집에 가는데 두 자매가 있잖아요. 한 자매는 언니인데 마르다고, 한 자매는 마리아죠. 마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씩 이렇게 다니면은요,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함께했던 70명의 제자들,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손님이 12명, 70명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 대접하려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마음이 분주하겠죠. 그런데 이제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언니의 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마르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도무지 내 얘기를 안 듣는데 나를 좀 도와주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41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 대접하고 섬기는 일로 마르다가 굉장히 근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줬거나,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발견하는 게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하여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이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러면은 항상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래야 된다, 그게 옳은 이야기라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상황에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종교적인 헌신이죠. 근데 이 종교적인 헌신도 당연히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헌신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 마음 안에서 그 마리아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친밀한 교제죠.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마리아는 그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깊이 깨닫게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더 큰 헌신과 더 큰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했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인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 마르다는 알았다. 아니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어떤 면에서는요. 그 죽음을 예비하고 장사 지낼 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자기는 전 재산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옥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비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지참금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한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적어도 그 수천만 원 혹은 수억의 돈이 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자기 결혼을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이제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물건으로 준비한 거죠. 나중에 이걸 팔아가지고 결혼을 한다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을 주님을 위하여 깨트린 거죠. 깨트린 게 병을 깨트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향유 옥합을 어떻게 하느냐면 뚜껑을 밀랍으로 봉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랍 뭔지 아시죠? 왜 벌집 이렇게 녹이면은요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면서 나중에 굳어지면 딱딱해져 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뭐죠? 튼튼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 덮었던 밀랍을 깼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깨고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가로 따지면 수천만 원치란 오늘날 가치로 따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제 좀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지만은 동생 마르다가 이런 옥합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동생 마리아가 이런 옥합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언닌 마르다도 당연히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사역,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했고 그 주님의 사역 앞에 자기 모든 것들을 들여 헌신할 수 있었던 여인은요. 마르다가 아니었어요.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요. 주님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없는 거는 사실은 주님이 몰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그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받으시고 그 헌신과 사랑을 토대로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짐승의 주인이라고 그러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요구하시거든요.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향유 옥합을 받으시고 자원하는 그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그 향유 옥합을 통하여 더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릴 때 그것이 주님에게는요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위한 또 주실 수 있는 작은 근거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가진 것 주님 앞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 받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주님을 모르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평생 있잖아요. 주님 모르면은 내 거 그게 다 내 건 줄 알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 거잖아요.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요. 그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썩어져야 되고요. 그게 들여져야 되고요.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되 어떻게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거예요. 물론 이게 헌금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복된 길이 되어졌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리아처럼요, 주님 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려진 음성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 이게 이제 발의 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무리들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무리가 이 발의 무리들이에요. 주님 발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 발 앞에 서 있다라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고 그 의도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인 거예요. 이런 무리들을 일으키시고 이런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여섯 번째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과의 참된 그런 그 교제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되게 우리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지위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또 사람들의 인정, 명예, 뭐 이런 것들로부터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은, 내가 가진 게 많으면은 어때요? 당당한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돈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라 그러면 내 인생의 초점 혹은 내 인생의 토대가 어딘 거예요? 돈인 거예요. 근데 참 묘하죠. 물질이나 돈이나 환경들이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힘을 토대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힘이 안 되죠. 여러분 그게 힘이고 그게 어떤 면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은요, 그게 사라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들요 금세 없어져요. 영원한 가치를 두고 내가 그것에 토대에 살아갈, 그 너무나 위험한 일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토대하잖아요. 명예, 돈, 뭐 이런 어떤 그 지위, 뭐 환경, 그거 없어질까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거 잃어버릴까봐, 나 돈 몇 푼 가지고 있으면은 혹시 그거 뭐 일이 있을까봐 여러분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초월하신 분들이라. 근데요, 그게 나의 토대라면은요, 염려, 근심, 걱정 없어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요 토대가 아니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의 모든 걸 걸고 사랑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게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지면은요,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요 불안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좀 보십시오. 사울에게 맨날 쫓겨다니는 게 그의 젊은 시절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쫓겨다니면서도 평안을 노래하고요, 기쁨을 노래하고요, 내 안이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물질, 명예, 재산, 사람, 환경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재산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론적으로는 알죠.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진짜 나의 삶의 기초고 토대라는 것이 정말 성령의 비침으로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더 이상 있잖아요. 환경이 내가 돈 있고 없고 이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내 힘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만 힘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발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 안 찾으면 이건 안 돼요. 주님 찾아도 이 자리까지 나가기가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찾아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만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신되어지는 거죠.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자유함이 강같이 내 삶에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돈 없어도 돼요,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돈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필요한 것도 매일 채우세요. 아멘? 분명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거 분명해요.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로요.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주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요, 이게 고라의 자손의 신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텐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영향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모든 걸 얘기하는, 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함을 받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통치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놀라운지요. 이런 걸 쭉 얘기하다가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 드려져야 돼요. 내가 세상 물질, 세상 것들, 명예, 지위 이런 거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문지기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됩니다. 이런 고백이 드려져야 되겠죠. 시편 26편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이게 계신 집이라는 건 주님의 임재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삼아하고 임재 가운데 머물고 거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찾는 거잖아요. 주님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과 2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사도행전 2장 25절로 26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육체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도 거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또 주님을 아는 그런 어떤 지식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그게 내 영혼의 기쁨이고 삶의 행복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다. 지금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될 몇 가지 이유들,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유익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나오고요. 또 우리의 영혼이 목욕 정결케 되어지고 씻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우리의 감정, 혼도 보호되어지고요. 또 세상 사랑을 이기게 하고요. 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그 자유, 초점이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불안, 염려, 근심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거죠. 7번째,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안식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 이런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라남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